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가셔서 이렇게 쉬고 계신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인가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참 힘이 듭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또 설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이렇게 힘들었던 분이 계신가? 목사님 걱정이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그 집사님 상처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그 문자를 다시 봤더니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 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참 힘이 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잘못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은요, 토시 하나만 틀려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또는 기분이 좋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고 어떻습니까? 이 똑같은 어인데 좀 다르죠? 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거하고 야, 어때요? 똑같은 야인데 그 길이와 높이와 또 강약에 따라서 완전히 어감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온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말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것이 아니고 금은보화를 주신 것이 아니고 곰이나 사자처럼 그렇게 힘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을 주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말을 주셔서 그 말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 말의 능력과 축복을 잘 누렸습니다. 아담이 지나가다가 여기 꽃이 있어요. 그래서 꽃 보고 야, 너는 장미꽃 같다. 그러면 뭐예요? 걔가 장미꽃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부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말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 언어는 타락의 언어로 바뀌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에게 야,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날 텐데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뱀 때문에, 여자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핑계만 대고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와 함께 이런 타락의 말, 타락의 언어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 사랑의 말을 해야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입술에서는요, 나도 모르게 상처는 주는 말을 합니다. 함부로 하는 말, 독이 담겨 있는 말, 또 비수와 같이 날카로운 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저주의 말, 원망의 말을 나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입술에는 불행의 말을 달고 산다는 겁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지질이 복도 없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삶은 부정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우리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색깔로 되어 있어요? 성경책 보시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쭉 읽어보면은요, 야,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제는 타락한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복을 받지만 그 말로 또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말의 주문이나 잘못된 말의 교육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예가 저 북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 또 북한의 그 우상화 교육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김일성 있잖아요. 그 김일성이 일제시대 때 김일성은 꼬마인데 그 꼬마가 일본 순사를 막 때려 죽이고 그 가랑집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는 그런 영웅담을 얘기한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우습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고 커서 그 당에 충성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쇠뇌잖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하기에는 왜 사람들이 저처럼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망칠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말의 능력이 사람들을 확 잡아가지고 그렇게 획가닥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농작물과 화초에 음악을 틀어주면 잘 자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답니다. 잠사곤충연구소라는 곳에서 4년 동안 음악에다가 농작물에다가 음악을 틀어줬대요. 여러분, 음악이라는 건 뭡니까? 음율이 있는 말이거든요. 이쪽 하우스에는 음악을 틀어주고 이쪽 하우스는 안 틀어주고 4년 동안 그렇게 재배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음악을 틀어준 그 하우스의 그 식물들이요, 생육이 44%가 더 증가하고 해충도 발생하지 않고 수확이 현저하게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오이를 키웠는데 오이가 한 1,500g이 원래가 정상인데 2,100g 큰 오이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식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마치 컴퓨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는 무엇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출력이 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어때요? 수도 없이 많은 말을 듣고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엔 좋은 말도 있고 유익한 말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떨까요?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세요.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어디에 불이 났답니다. 어디에 사고가 났답니다. 누가 이랬답니다. 계속 그런 것만 나오잖아요. 사건, 사고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늘 말씀을 듣고 늘 찬양을 듣고 또 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경의학계에서는요, 위대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뇌 속에는 우리 온몸을 연결하는 신경이 다 뇌로 연결이 되는데 그 뇌의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을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몸을 만지면 신경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다 느껴지잖아요. 그건 신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신경이 언어 신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학에서도 언어 치료법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물이나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치료를 하는 치료법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하루에 2차례, 3차례 오전, 오후 나누어서 일정 시간 동안 당뇨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의 당뇨 수치는 정상이 된다. 나의 당뇨 수치는 정상이 된다. 이거를 10분 동안 계속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의사의 처방인 거예요. 미국의 위스콘주의 한 병원에서는 말기 암 환자가 이 언어치료법을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게 그냥 주문이 아니라 내가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어 중추신경이 내 모든 몸에 있는 신경세포에 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3주 후에 진짜 진통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탁월한 그런 치료 효과가 있어서 원래 이 환자는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물도 치료할 수 없는 환자였는데 점점 좋아져서 건강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의 능력, 긍정적인 말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에 자녀만 축복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웃들,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의 축복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때가 되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쑥스러워도 해보십시오. 쑥스러워도 해보세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같이 보았는데요.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28장에도 이제 말에 대한 교훈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많으세요. 또 우리의 말에 주목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 18장의 20절, 21절은요 마치 말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21절,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각 절마다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분명 성경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언어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는 말 같은데 이 말에 분명히 결과물이 있고 열매가 생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죠.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뭐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곳을 가고 이래도 뭐 기분이 좋고 만족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좋은 말을 들을 때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목사님 설교 중에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예. 우리가 좋은 얘기, 좋은 말씀,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혀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혀의 길이가 10cm랍니다. 뭐 간혹 어떤 분들은 짧은 분도 있고 긴 분도 있지만 혀가 10cm밖에 안 돼요.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성인 남자가 한 100g, 그리고 여성들은 79g이래요. 그러니까 혀가 사실 짧아요. 짧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런 혀에 말이 실리면 어떨까요? 말이 실리면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길고 천금보다 무거운 게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혀와 딱딱한 이빨이 싸웠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부드러운 혀와 딱딱한 이빨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 혀가 얼마나 빠른지 이빨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무려 100년 동안 피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혀는요 100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빨은요 다 썩어서 녹아버렸어요. 누가 이겼죠? 혀가 이긴 거예요. 근데 마치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 말의 축복권,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제가 지금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위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은 깊은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의 샘이 마치 계속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샘에 있는 물과 얕은 물에 있는 물과 물맛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아마 저 깊은 샘에서 끌어올린 물은 더 시원하고 더 맛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하려고 하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마치 그 샘솟는 생수와 같은 깊은 샘물과 같은 여러분 그러한 말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39절에 보면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성령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깊은 저 샘물과 같은, 그리고 또 지혜의 샘이 막 솟구쳐 오르는 내 같은 우리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다 같이 말은 다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어떨까요? 성령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하늘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늘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또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언어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에 6절 7절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도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막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차이일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결국 미련한 자의 입술은 어때요?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입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지켜달라 그랬어요. 마치 보초를 딱 세워가지고 미련한 말 나오기 전에 뜸 딱 막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혹이라도 미련한 말 해가지고 미련한 행동 해가지고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것, 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은혜가 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은 간단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위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막 말을 해요.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도 몰라. 그냥 내 안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디론가 막 달려가. 안전한 견고한 망대로 의인은 달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곳이 어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성령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이렇게 좀 책을 봤는데 따뜻한 하루라는 에세이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봤는데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터키의 북쪽에 보면 북쪽하고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쫙 무려 1000km 넘게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맥에 거기에는 이제 독수리의 서식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독수리 서식지에 이 독수리들의 가장 맛있는 먹잇감이 뭐냐면 두루미예요. 근데 이 두루미가 1년에 2차례씩 그 타우루스 산맥을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는데 이 넘어갈 때 그 두루미들을 다 이 독수리가 공격을 해서 맛있는 먹잇감을 먹는 거죠. 근데 항상 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는 두루미가 있어요. 어떤 두루미냐?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 두루미들이에요. 이 두루미들이 그냥 산을 넘는 게 아니라 계속 딱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 독수리들이 이제 두루미를 쉽게 찾고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나이가 많은 두루미들, 그러니까 노련한 두루미들은요 산을 넘을 때 하나도 독수리의 밥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산을 넘기 전에 큰 돌멩이를 하나씩 입에 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을 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여러분 큰 돌멩이를 하나 물고 있으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의 무게만큼 무거운 침묵으로 이 두루미가 안전하게 산을 넘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은혜로운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하고 또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침묵이 더 큰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가든지 아니면 침묵하든지 어찌하든 우리가 이 잠언 18장의 효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또 에베소 4장 29절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